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으면요, 안 드리고 싶어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드림에 인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물질과 신앙을 그 연계시키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물질과 삶의 연결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또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앙의 결론,
개혁의 결론은요, 결국 11조의 신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 10장을 봤는데 느헤미야 10장 성벽이 완성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합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며 저주에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중수식,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바사로 돌아갔더니 이 언약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맹세했던, 결단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11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 느헤미야 12장 44절 말씀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이 즐거워서 드렸고 즐거워서 드렸더니 쌓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라는 건요, 사실 분명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즐겁냐? 느헤미야 12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즐겁게 하셨냐? 하나님 섬기는 일도 즐겁고 결례를 힘쓰는 것도 즐겁고 회개하는 것도 즐겁고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겁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 거예요. 이런 삶이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즐거운 거죠. 이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왜 심히 기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성벽을 지어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낫게 살 수 있다 해서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성벽을 쌓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성벽을 짓지 못했는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이 성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벽을 중수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변 이방 나라들의 위협도 있었고요, 음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그래서 50일 만에 이 성벽을 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즐거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쁨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 앞에 결례를 힘쓰는 것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윗의 명령, 솔로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느껴지니까 안 즐거울래야 안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즐거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됐다라고 한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을 중수했고 봉헌식까지 마쳤단 말이에요. 이 일을 마쳐놓고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집안과 혼인을 맺습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요, 성벽을 짓는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이스라엘 향한 음모를 일으키던 자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단처럼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발밑에 둘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바사로 다시 돌아갔고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금방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 도비야와 연락을 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백성에게 신뢰를 받았으면 이 11조를 맡아 관리하는 직무를 얻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의 신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중직을 맡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맡고 있는 것들을 도비야에게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저런 문제로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도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의 예배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엇을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세워가기로, 예배 자리를 만들어가고 지켜가기로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엘리야십의 이 도비야와 맺은 혼인 관계 때문에, 도비야를 위해 이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내어준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보면 세상 권세죠. 도비야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세상 권세와 금방 이렇게 결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십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겁니다. 자기가 직접은 못해도요, 그 사돈을 통해서 뭐 큰 지위, 큰 돈, 큰 권세 이런 것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한때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들을 일깨워서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성벽에서 성벽을 중수한 그런 엘리야십 아니었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면서 분문, 샘문, 수문으로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도 봤고 견고한 언약에 도장까지 찍었던 엘리야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 없어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이해 타산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도비야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도비야와 관계 맺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권세와 손잡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과 손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에는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로는 내가 이길 수 있어도요, 자녀 문제가 걸리면 못 이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런 환경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도비야와 손잡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세상과 손잡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왜 넘어졌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해타산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이해타산이 앞서는 거죠. 그 문제가 앞서는 거고 그 환경이 앞서는 거고 그 상황이 앞서는 거고 엘리야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골방을 맡을 정도로 11조를 관장할 정도로 백성들의 신임을 받은 그런 지도자지만 이런 이해타산의 문제 앞에서 안 걸려 넘어질 수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는 세상 이해타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이제 막 성벽이 중수됐고요. 그 안에는 여전히 무너진 것, 그 안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 살기를 다 기피했고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아 했고 그래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이 그곳에 살면서 먼저 자원한 지도자들과 또 자원한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가겠다라고 다짐한 게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어렵지만 기쁘게 하시니까, 어렵지만 즐겁게 하시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들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린 거고, 그 드린 것을 어떻습니까? 뭐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아론 자손들에게 주고 문지기에게 주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주고. 이들은 뭡니까?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죠. 예배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지고 어떤 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십을 통해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전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비아에게 줬다가 아니고요, 세상 것과 걸딱해서 세상을 바라봤다가 아니고요, 엘리야십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엘리야십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이 11조를 드렸던 것, 즐겁게 11조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주셔서 이들이 이 12장 41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그 연복 가운데 축복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엘리야십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한 거죠.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요, 노래한다는 표현이 9번 나오고요, 감사한다는 표현이 6번 나오고요, 찬송한다라는 표현도 6번 나오고요,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5번 나옵니다. 12장 전체를 보면요, 뭐 노래한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26번이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노래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찬송하며 언제 즐거워하십니까? 말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새로 시작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뭐 그리 감사할 만한 일이 많겠습니까? 뭐 그리 노래하며 찬양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히 기쁘게 하시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니까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절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런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드렸더니 없어져서 나는 힘들었다, 나는 어려웠다가 아니고요, 이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쓸 것을 쓰고 남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엘리야십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십의 잘못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도비야를 내어 쫓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요, 바사로 느헤미야가 돌아갔었잖아요. 이미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결탁했지 않아요? 엘리야십 혼자 도비야와 결탁했을까요? 엘리야십 말고도요, 도비야를 따르던, 엘리야십을 따르던 다른 이들이, 다른 귀족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단행하고자 할 때 도비야의 반발은 얼마나 심했겠으며, 또 도비야와 연맹을 맺은, 동맹을 맺은 그 유다 귀족들 엘리야십은 또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반드시 배우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14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뭐든요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건요, 다시 회복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물에다가요 흙을 넣고요, 그걸 막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어지럽히는 게 쉬울까요? 그게 다시 다 가라앉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쉬울까요? 흐트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망가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망가진 걸 다시 고치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요.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이 더해져 있으면요, 그건 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지금껏 느헤미야가 행해온 모든 일들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을 맡은 것도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면 안 되는데 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도,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할 수 있게 한 것도, 성벽 봉헌식을 마칠 수 있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반면에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히 기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쁘게 하심으로 우리의 것을, 사실은 우리의 것도 아니죠.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맡기신 거잖아요. 10개를 주신 거잖아요. 그 중에 1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를 통해 전부를 받는 것처럼 여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어려워졌으니, 이 자리가 힘들어졌으니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선한 일이 오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때로는 좋지 않은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세상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달콤한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아니면 정말 큰 위협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약하니,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며,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가 이런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